오늘은 떡에서 말씀으로라는 뜻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시편 14편 1절에서 3절까지를 살피면서 무신론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잠깐 살펴봤는데, 세상에 있는 무신론자들도 심각한 문제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누군가 교회 안에 앉아 있는 무신론자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무신론자든 교회 안에 있는 무신론자든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신론의 특징입니다. 세상의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공공연히 주장하면서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고, 교회 안의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입으로는 인정하지만 말씀을 듣기만 하고 감동만 받고 결심은 하는데 삶으로 움직이지는 않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 무신론자들이 더 심각하고 더 큰 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있는가 보시려고 인생을 굽어 살펴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온 세상은 어리석은 자들로 가득 차 있다 하는 것이 오늘 시편 14편에서 말씀하시는 성경의 진단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께서 왕이 백성을 굽어 살피듯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자들을 도우시기 위해 면밀히 살피시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찾기가 너무도 힘들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이 시대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이 너무도 적고 또 청함 받은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이 쓸 사람, 준비된 사람이 없다는 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비극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자들을 준비시키시는데 이 준비 과정에서 훈련과 연단을 통과하는 사람이 너무나 적다, 극히 찾아볼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힘들면 도망가고 조금만 힘들면 포기하기 때문에 이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실 하나님의 군사들로 세워지는 사람이 너무나 적은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기만 하고 인내하기만 하면 이 시대적인 사명과 위대한 사명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바쁩니다. 오늘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사람들은 다 자기 할 일 때문에 바쁘다고 주님을 외면하는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진단하고 계신 것입니다. 4절 보시면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다,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지라는 단어는 단순히 모른다는 뜻이 아니고 야다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야다는 뭔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안다는 뜻인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모르는가?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하는 뜻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을 아는데 피상적으로만 알고 그냥 누구에게 들어서 아는 것이지 자기가 체험하고 경험한 하나님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인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의 열매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날이 서늘해지면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아담과 함께 거닐며 산책하며 교제를 나누던 존재였는데,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죄가 들어오자마자 아담은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숲을 사이로 숨어들게 됐습니다. 죄란 뭔가 하나님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주일에 교회는 오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열매입니다. 4절 보시면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날마다 먹으라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떡은 먹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욕망과 야심의 떡을 먹으면서 옆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히려 시험에 빠뜨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데 떡이 있어야지 무슨 말씀이 필요하냐. 일단 돈이 있어야 교회 가서 헌금도 내는 것이고 삶의 여유가 있어야 교회 생활도 하는 것이고 봉사도 하는 것이지, 그렇게 너무 유난 떨면서 신앙생활 하지 마라. 적당히 믿고 적당히 교회에 다녀라.
이렇게 말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세상 떡에만 관심을 두게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 인생의 필요를 내가 결정하고 그것을 얻고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인생을 쏟아붓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성경에서 떡 먹듯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말로 표현하면 밥 먹듯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너는 어떻게 밥 먹듯이 그렇게 죄를 짓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일이 오랜 습관으로 굳어졌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그냥 무시하고 성령님이 찔러도 밥 먹듯이 무시하고 또 밥 먹듯이 자기 욕망을 먹고 살면서 의인들을 시험에 들게 만드는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만드는 존재들이 있는데 5절을 보시면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자, 이 떡 먹듯이 죄를 짓는 자들은 누구 때문에 두려운가? 의인들 때문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때문에 두려움에 떨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심을 그들이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의인들은 삶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면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자들이 이 의인들의 의로움과 거룩한 모습을 보고 두려움에 떨고 나도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을 계속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나와 비교해보면 잘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이들은 영적으로 당당하고 또 강하고 또 거룩한 권세와 권위가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입으로 말하지 않고 삶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가?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돈으로 사는 것인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의인들의 영적인 권세와 권위, 이 세상의 물결에도 휩쓸리지 않고 거슬러 올라가는 영적 몸부림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두렵고 부럽고 또 불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두렵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의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움직이실 때 내 옆에 있는 불신자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것 같다. 내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동행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의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 증거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파라오는 거짓말을 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선물을 준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이 은금 패물과 보물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줘서 출애굽할 때 빨리 가라고 내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을 그들이 본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그들이 선물을 그냥 갖다 주는 것입니다. 결국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통로가 누구인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우리를 보고 오는가? 우리는 부족하고 모자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의인의 세대에 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돌아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책임이요 신자의 명예입니다. 의인들은 하나님만이 그들의 안식처이고 오직 피난처 되십니다. 주님만 계시면 안정감을 느끼고 안전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바로 의인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주님이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제자들은 주님을 깨우며 외쳤습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이렇게 혼비백산하며 주님을 깨웠습니다. 주님이 배 안에 계시는데 제자들은 죽을 것 같았다 하는 것입니다. 배는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는데 왜 죽을 것 같은가? 배 안에는 주님이 계시지만 내 안에는 주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죽을 것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되고
주님은 교회에 계시지만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나의 주님이 아니라 그냥 교회의 주님이고 다른 사람들의 주님으로 그냥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려운 시험과 환난이 올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으로 오히려 더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보이는 것만 믿고 손에 잡히는 것만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들은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분을 추구하기 때문에 지혜롭다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어리석음이고 무지입니다. 가난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것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뭐가 없어서 창피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목이 곧은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포로가 돼서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강도 만난 자가 돼서 스펙에 자기들 인생을 다 강도당하고 또 직장에 자기 인생을 다 강도당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내 인생을 바치겠다는 생각은 저울의 티끌만도 하지 못한 채 세상에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때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이키실 때가 이제 가까이 다가온 것입니다. 이제는 집 나갔던 탕자가 돌아오는 시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나간 아버지의 유산이 다 바닥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유산이 없고 세상에서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다 돌아와야 됩니다. 아버지의 식탁에는 만찬이 준비되어 있는데 세상에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기 위해서 양심을 팔며 종노릇하는 자들은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다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두 팔 벌려 안아주시기 위해서 먼 발치에서 기다리시고 바라보시는 좋으신 하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씻기시고 또 좋은 옷을 입히시고 반지를 끼워주시며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하늘 아버지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께로 돌아가 그분의 품에 안겨 풍성함과 자유함을 누려야 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이런 자유와 풍성함과 하늘 아버지의 그 안아주심과 기쁨이 임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